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5장 15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는 은사 또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과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구원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성도에게 심각한 문제점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가 나의 죄를 덮는 합리화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의 면책 특권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에게는 은혜라는 면죄부가 있기에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바울이 말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많이 범해도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아? 라고 은혜를 죄의 면죄부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음란물 작가가 자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음란물 사진을 찍는다고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도 조세형은 1988년 출소 후 목회자의 길을 걸었지만 일본에서 절도 행위로 검거되었고 2004년도 출소 후에 연이은 범죄를 저지르며 수감되었습니다. 조폭 조양은은 출소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다음 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회개했다고 했지만 사기와 폭력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재계와 정계를 비롯하여 각기각층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럼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면죄부로 내세운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아무런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회개하면 회개하기 전으로 원상복귀가 된다고 생각하며 죄악된 생활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 논리는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에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은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해줍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중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자신이 범한 죄를 은혜로 덮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은혜의 면죄부를 발급받기 위하여 다윗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밧세바가 난 아이의 죽음까지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범죄는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하여 다윗의 아이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까지 거두어 가버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진노를 보여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 즉 다윗과 맺은 은혜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 사건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면죄부와 도피성으로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죄에 대한 면죄부로 다윗을 예로 들려면 우리의 자녀의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베개를 눈물로 띄우는 회개까지도 함께 언급이 되어야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을 읽으시면서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이토록 싫어하시고 정오하시며 죄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정오와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절박한 자세와 각오와 혈투 없이 너무나 가볍게 나의 죄에 대한 사면을 얻기 위하여 그 사건을 바라보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은혜는 죄를 넘어서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만 살펴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3절로 5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의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의 부활과의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의미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의미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합니다. 즉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종노릇을 하였습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는 종이라는 의미보다는 노예라는 의미, 그 번역이 더 적합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죄였습니다.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서 평생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가 주인으로서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새 생명의 유입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실제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분명한 현상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알게 되는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현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분명히 이러한 구원의 현상,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구원의 첫 번째 부분인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가 경험하게 되는 바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또 나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에 죄인이다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란 사실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내 머리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모태신앙인이며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구하지 않은 죄인이란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과 인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서 원죄로부터 우러나오는 죄의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오와 분노와 악의와 살의와 자기 사랑이 내 마음에서 활화산같이 불타오르고 있는 죄인이 나 자신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온몸과 마음이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죄로 물들어 있고 부패하였고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라는 사실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깨달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행을 선고받아 마땅한 죄인이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깨달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죄로부터 건짐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나의 옛사람이 죽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던 죄책으로부터 나의 삶에서 나를 주장하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권세와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일인데, 무척 이상한 일인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것이 작심삼일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금식도 해보지만 작심삼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의지가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또 반복이 됩니다. 오른손을 잘라도, 오른 눈을 빼어도, 오른 다리를 잘라내는 인간 의지를 보여주어도 죄의 권세는 인간의 의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는 왼쪽 손으로 범죄하고, 왼쪽 눈으로 범죄하고, 왼쪽 다리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죄가 과거에 그의 주인이 되어서 그를 노예로 삼아서 얼마나 그를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구박하고 폭정을 했는지 잘 알기에 주인인 죄로부터 해방된 그는 더 이상 다시 죄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죄의 노예로서 생활하던 생활에 끔찍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죄와의 전쟁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을 통하여 틈타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기는 하지만 그는 이전과는 달리 호락호락하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작심삼일이었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했지만 그의 마음에 솟아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오와 분노와 악의들을 이길 힘이 없었지만 이제 그는 죄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죄 짓지 않는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며 죄를 억제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억제하고 죄를 무너뜨리고 죄에게서 승리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서 그 죄를 은혜로 합리화시키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방향이 이제는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기에 그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성경은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듭난 성도는 이와 같이 온전함, 완전함, 퍼펙트한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온전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는 거듭남의 기준을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고백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 많은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는 사역에 두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거듭남의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그는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삶을 추구하며 살다가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넘어짐이 그를 애통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의 삶은 점점 거룩함의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책과 죄의 세력과 마귀와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그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권세의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며 죄를 주도하고 지배하고 억제하고 통제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보혈의 능력이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죄의 세력을 짓누르고 밟아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조세형과 조양은처럼 간증까지 하고 말씀까지 전하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일은 그에게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들이 살아온 환경, 배경이 평생 두들겨 맞고 두들겨 패는 인생이었고 도둑질하는 인생이었기에 예수님도 그러한 그를 변화시키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과거의 죄와 상처가 그들의 삶과 마음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 죄와 상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 어떤 추악한 죄인도 악마와 같은 사람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책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추악하고 포악하고 세상에서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조세형이나 조양은이나 또는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룩함의 씨앗이 심기지 않은 주여 하는 자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분들이 계십니까? 작심삼일로 늘 죄에 대하여 무너지고 또 회개하고 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라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모독하는 수준의 발언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솟아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오와 분노, 악한 마음과 나쁜 생각, 음란들이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죄악된 마음을 비추어서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깨닫고 각성하셨는지요? 내가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경험하셨는지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내가 어찌할 거라는 외침 가운데 이 죄에서 건짐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셨는지요?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보혈 흘리신 주님만을 붙들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나의 마음 안에 죄를 미워하고 정오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향한 소망과 그로 인한 나의 삶의 변화가 생겨나셨는지요? 과거에는 무기력하게 죄에게 무릎 꿇었지만 이제는 죄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악한 죄를 깨닫는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불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면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지옥에 가야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만을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영적 하람뱅이, 영적 파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더디고 예수님을 닮은 삶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안에 발생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런 변화를 반드시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넘어서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건짐받아 죄에서 승리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